성폭력, 성추행, 납치, 사건, 사고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접하는 뉴스는 여러분이 접하는 것보다 제 생각입니다. 한 2, 3일 정도 빠르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접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한 2, 3일 있으면 방송에 나오고 SBS나 KBS는 일주일 있어야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뉴스를 제작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본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불 때는 소염을 끓이는 그 아궁지에 놓고선 그 시신처를 했어요. 부인을.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좋은 데 가라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방송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세서. 근데 저는 이제 접했거든요. 며칠 전에 또 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가정으로부터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명령을 받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그냥 가슴이 억울해 타서 벽을 탁 쳤더니 어머니가 신고했대요. 이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탁 쳤더니 어머니가 신고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정치를 잘못했을까요? 교육이 잘못됐을까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목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는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세상을 악하게 했다 이 말이죠. 죄가 세상을 악하게 했다. 세상이 악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악하게 되었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결혼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와서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중간에 악한 거 생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먼저 들어오므로 악하게 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중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마음이 버글버글버글하게 이제 끓고 악한 말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점점 퍼지는데 죄를 성경은 병이라고도 봅니다. 병. 전염병보다 죄병, 세상에 죄의 병을 고치는 데는 없습니다. 교도소에도 못 고칩니다.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교회가 그것에 가지 않으면 죄의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심각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커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음란해지고 욕을 하고 거칠어지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일을 저지르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악합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과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악한지를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죄 때문인데, 죄 때문입니다. 원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죄가 관용한다는 거죠. 죄를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큰 문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입니다. 요즘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성추행 그 죄 아니라면서요. 어제 그 나왔어요. TV에요. 욕은 죄 아니라면서요. 욕은요. 욕은 세게 할수록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인다면서요. 마치 문신 많이 세게 강해 보이는 것처럼 욕 아주 XX 세게 하면 그 사람 무섭다면서요. 요즘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면서요. 나는 음주운전도 죄가 아니라는 사실 듣고 그거지,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것도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서로 그까짓 거 아주 하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그냥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봐. 맞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삶이 더 고통스러울까봐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고 보통 얘기잖아요. 죽음 이후 사후 세계,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관용하고 점점 악해진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사실은 사후 세계일 것인데,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참 악의 구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사후에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죽음학이라고 합니다. 죽음학. 요즘은 그 대학에서도 장례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정식으로 배우고 죽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사자들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판정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는 내용을 듣고선 죽음을 대충 아는 것, 그 임사자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두고, 사후에는 이렇게 했구나,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매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영매. 이게 주석이나 찾아보면, 저는 이제 설교원고에 주석 학자들도 있고 다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도 그게 나옵니다. 또 AI로 먼저 가신 어머니나 그 AI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고 참 소름 끼치는 세상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에 깊게 빠지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매들마다 또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학에서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사후의 세계를 결론 내리는데, 이런 결론입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는 결코 두려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죽음학에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 거기에 좋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 주장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실상 죽은 것인데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었어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갔다가 왔다는 뭐 이런 얘기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듣고 소설, 영화, 드라마, 학문에 이르기까지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막 소개되고 이제는 공공의 방송에도 나오고 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다 소개를 제가 못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뒤에 사탄이가 썩이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과 동일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사후세계는 심판이 없어. 그건 죄도 아니야.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계속 짓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심판이 없다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심판 없어, 사후세계 좋대, 자꾸만 이렇게 뭐 드라마도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죄가 관영한다는 사실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후세계에는 심판이 있어라고 누가 뭐 드라마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그래서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것이면. 그리고 사탄이가 계속해서 그건 죄도 아니야, 그 다 하고 있어, 음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음주운전 안 하면서 뭐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제 뉴스 다시 보면 성추행, 그 무슨 죄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죄의 모양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죄의 모양도. 그가 죄가 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속입니다. 속이면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와 함께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선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만 다 믿으면 누구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죄 사함의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받는 것,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담당하시려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는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전이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처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정확한 신학적인 말로 원죄입니다. 우린 지난주 제자훈련 여기 공부하다가 죄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죄 문제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반 뺏기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적어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반은 다음에 합시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원죄로부터,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때 일어난, 이걸 죄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때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3장 4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누구 말 들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누구 말 믿어야 좋을까요? 뱀 말 들어야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 들으면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결코 죽는다. 뱀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누구 말 들으면 좋을까요? 사람은 뱀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그러고,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러고, 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 먹게 하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죄의 완성은 결단에 시작됐어요. 내가 결단해. 먹고 마른 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고 먹은지라.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죄가 완성된 겁니다. 죄도 처음에 경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처음에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따르면 되는데 죄의 완성은 거역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엔 죄가 관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나고 난 다음의 일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경찰서 주변에서 늘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경찰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의 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가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자기가 안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성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과 은혜에 관심을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짐승들도 볼 때마다 욕하고 발로 차면 짐승도 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는 이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주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단순한 생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계 정도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갖 근심, 걱정, 고통,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을 준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고통스럽게 땀 흘려야 산다, 땀 흘려야 될 것이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소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 죽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또 다른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 그리고 결국 그 삶이
끝나게 된다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면 다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잊으려고 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이 큽니까? 나중이 큽니까? 첫 번은 경고잖아요. 죽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첫 번째부터 강도가 세진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의 심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것, 왜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하냔 말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아서 사람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서도 평안을 모른 채 살고 죽어서도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무게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느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제물로 드려, 왜? 세상에 죄를 없이 하려고. 정리해보면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신 것입니까? 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세상이 요청했냔 말이죠. 세상이 요청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어기셔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오전 예배 시작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을 마음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배척당하실 거 모르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일을 당할 걸 모르고 오신 거 아니라 다 아시면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가 죽으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가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조건과 이유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누구든지 저랑 대화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이거 설명하면 뭐 어떻게 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야 내가 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에 맞게 죽게 하는데 앞장서서 죽였던 그가 아주 신이 나서 지금 다메섹에서도 가서 또 그런 짓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혼내주려고 오신 줄 알았더니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두려워서 처음에 떨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로 정말 내가 한 것에 대한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너를 일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고 한데 주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주 앞에 머리 들 수 없고 설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죄가 큰지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어, 나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시험을 보면 없어지는 겁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은혜, 주님의 은혜 밖에는 죄를 없이 할 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뒤에 보인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가 죄인이냔 말이죠. 죄인인 걸 말하냔 말이죠. 누가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왔을 때 그 강력한 은혜의 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명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벌써 두렵고 떨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금방 알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한 번에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를 삼겠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선이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믿보다 참 기쁘고 아름다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처럼 이 못난 죄수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죄를 착망받기 시작합니다.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치고 회개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잖아요. 절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펑펑 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비웃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뛰고 울었는지 무릎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에 그 눈물이 뭐 한 대야 한 바퀴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날들이 우리가 바로 100년 전에 온 130년 전에 온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말하면 불과 뭐 5, 60년 전 7, 80년 대 그때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가 다시 사모해지고 싶고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문제 해결되기 어렵고 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악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감옥을 많이 짓는다고요? 교육을 다시 한다고요? 이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간단하지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죄 지었던 것을 용서받게 되고 죄로부터 엄청나게 눌림받았던 데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감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더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 그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만 가슴에 달고 다니고 십자가만 끌고 다니고 십자가만 믿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실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던 사실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부터, 내 가족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죄사함의 문제가 사라지고, 죄사함의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죄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지금 가장 은혜가 풍성한 것은, 가장 큰 은혜인 것은, 가장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은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령 시대란, 이 시대에 성부 시대도 있었고 성자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의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라는 사실들을 말하는데, 성령의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시대를 성령 세대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은 강력한 은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될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은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악을 분별하고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늘 회개하고 세상을 분별해서 성령의 강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망가진 것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된 사실들을 굳게 믿고 이 놀라우신 법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부르시고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를 꼬십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끝났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 문제 예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이나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죄 문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주 앞에, 처음 만난 주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죄사함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며 주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험악한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은 날로 전쟁의 소리와 기근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죄악과 아버지 죽고 죽이는 소리, 악한 소리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악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말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죄사함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교제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점점 들리는 소리가 악한 소리요, 죽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은 근원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는 마귀 사단의 간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뭔 것이 문제고, 죄 후에 사람이 그리고 심판받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감추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세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나눴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더욱더 능력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큰 교제를 가짐으로 세상의 악한 일들을 넉넉하게 무찔르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악하고 나쁜 일을 꾸미는 일들이 들통이 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쁜 생각,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 내려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